우리나라 말에 머리가 안 좋으면 손발이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쪽 면의 이야기죠. 머리가 지나치게 좋아도 또 그게 바로 살지 않으면 많은 그 폐단들을 갖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실 때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겠습니까? 머리는 또 얼마나 지혜롭고 IQ를 걱정할 수 필요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겠지요. 그래 그들은 뭘 먹을 것인지 입을 것인지 장막을 위해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지나치게 좋아 그만 마귀에게 속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 그 유전 속에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들마다 멸망치 않는 길로 약속하셨으며 이 인생에 이러한 그 죄의 본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 인생을 역전시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더 많은 주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시면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문둥병으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는 10사람들이 예수님께 와 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명이 다 병에서 나았는데 그 중에 이방인인, 유대인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은 뒤에 돌아와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함은 기적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환경들을 다 조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사람이 변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기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갇힌 시간 그 밤중쯤에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때의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밤중쯤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비유는 영적인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겹고 괴롭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의 이 환경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 가 병을 고치려고 했더니 오히려 다른 병이 있는 것을 또 발견했다고 마음에 더 큰 무거움을 갖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밤중쯤인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르는 것이 밤중쯤입니다. 그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 사람의 심무로는 헤아릴 수 없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밤중쯤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자 바울과 실라가 찬양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게 된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 감사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응답을 받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환난 가운데에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되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하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자꾸면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의 살아가는 길이 녹록지 않은 환경입니다마는 성경이 말하는 이 감사는 첫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평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의 반응에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현명하게 하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먼저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요. 지난 과거를 통하여 감사의 걸음들을 생각해 감사하는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억지로 하는 이 표현,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로써 죽고 사는 것이 그 입술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현실에 지금 있는 당면한 상황, 환경들은 우리가 과거에 말한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말의 95%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말하는 것으로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바 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그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입에 배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감사에 다 속한 말씀들입니다. 그러한 그 감사 속에서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버릇이 들기 전에는 말하지 못하게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혀에 감사를 습관 들이는 것입니다. 이 감사로 인한 현실적인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지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길이 열리고,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고, 감사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감사하면 돈도 생기고 사랑도 능력도 시작이 됩니다. 감사하면 건강이 시작이 되고 감사하다 보면 기쁨이 넘치므로 결국에는 감사하는 속에는 무조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지요. 잠시나마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감사하는 것에는 나쁜 것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서 감사하고 행동으로서 습관되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므로 감사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이 11월 달도 추수하는 결실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